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설렘을 이렇게 수반한다라는 걸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소설에 보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겨자씨인가 하는 그 예화를 한번 이렇게 그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행복해지고 4시가 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지겠지. 그러나 네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그래도 오는 시간은 정해달라. 그래야 나의 일상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마냥 어떻게 너만 기다리고 있냐. 뭐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 현대인의 그 내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오겠다. 내가 도둑과 같이 이 땅에 오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사막여우가 듣게 되면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 사막여우는 제가 보기에는 ISTJ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딱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딱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차에 벗어나는 거 정말 싫고 언제 정확하게 오면 좋겠는데 그래야 내 일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겠다라는 말이 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줘요. 왜냐하면 도적과 같이 오겠다고 얘기하니까 내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도둑과 같이 오는 주님의 재림을 뭐라 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권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셔서 만나야 될 시간이 따로 있고 네 삶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너의 삶이 주님을 만날 시간으로서 그렇게 주어져 있고 생활을 할 때에 주님 오시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끽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그분 오실 때 딱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옛날에 우리 이제 종말론 이야기가 한참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뭐 1992년에 종말 온다고 막 그래서 그거 이제 뭐 92년도에 뭐 종말 온다고 막 난리치기도 하고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그 이단들이 아직까지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늦게 막 신사도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성령 운동 하면서 마지막 때 신부처럼 순결하게 있었는데 이런 막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본질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2000년대 딱 밀레니엄 되는 그때 그 Y2K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이제 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 이제 완전히 그 주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떠들썩하고 막 심지어는 그 컴퓨터가 오류가 생기면서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해가지고 뭐 망할 것이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유언비어처럼 막 떠들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92년 때 2000년대 성도들이 교회 출석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날 올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름대로 막 상황에서 이제 세간에서 떠드는 어떤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빠지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로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던 어떤 신앙의 부흥 시기가 막 그때 살짝 있었던 것을 뒤늦게 나중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계시는 것도 알겠고 주님 오시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그냥 좀 살다가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때쯤에 회개도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때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그냥 그날 그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부의 자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상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단 중에서 또 지금 상당히 커진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증인회인데, 뭐 혹여 사람들은 거의 안상홍 증인회가 100만이 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14만 4천 명까지 자기네들 원래 받는 거거든요. 원래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야지 14만 4천 명까지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4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탈락이잖아요. 14만 4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탈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노리냐면 그 40만 명 중에서 진짜 14만 4천 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라. 그래서 지금 죽어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라 열심히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믿음이 막 더 막 뜨겁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막 포교 활동하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시가 있고 어떤 때가 있으면 그때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모든 삶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어떤 뭐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그 사람들 스스로 으쌰으쌰해서 끝날을 준비하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세기말이 된다든지 뭐 좀 전쟁이 오려 그런다든지 이런 때가 되면은 막 성도들이 그냥 갑자기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준비한 이벤트성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의 일상생활이 거룩함이어야 되고 너희의 일상생활이 경건함이기를 원한다라는 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은 그거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두고 있어라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의 일상의 삶이 특별하게 딱 따로 떼가지고 그때에만 열심히 기도원 가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너희의 평소의 삶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그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좀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지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진행하다가 중간에 4절까지만 하고 거의 아마 중간에 끝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흔히 말하는 다음 파트를 이어갈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지난 때 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내게 너무 가까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너무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싸움은 거리 싸움이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깝냐 또는 얼마만큼 세상과 가깝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 확률이 높고 내가 세상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세상과 벗되는 것이 나와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 너희 생각하지 못하니? 세상과 벗된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요 정도 요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기보단 오히려 세상과 벗됐다라는 것 자체가 나와는 이미 원수됐다는 걸 알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저 친구랑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서 막 싸웠어요. 근데 싸웠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친구하고 친하면 갑자기 이 친구가 너무 싫어요. 이 친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종의 그 사람의 심리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관계까지 형성을 해버려요. 뭐냐면 너희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냐? 부부관계 아니냐? 너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그냥 그 사람하고 친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끊고 지금 외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세상과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의 계획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대로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결국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은 실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 성령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시죠.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것이 푸뉴마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기오스 푸뉴마 그래서 성령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푸뉴마는 원래 바람, 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그 영이라는 단어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야고보서에는 푸뉴마라는 단어 앞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주신 영,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주신 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우리의 영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기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령도 그렇고 일반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영도 그렇고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들이 흔히 말하는 다른 것들과 어울려야 되고 다른 것들과 같이 이제 세상적인 것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이 주의 영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으로 가득할 때에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한 그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더욱 큰 은혜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더욱 큰 은혜라는 건 곧 하나님입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 버텨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쫓아버리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아웃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결국 하나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교만함은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주인일 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교만은 뭐 잘난 척하고 뭐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어가는 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랫사람이 무언가를 시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맞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지배가 없는 그 상황을 교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려요. 그걸 보고 겸손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겸손과 교만을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자랑하는 거, 뭐 조금 잘났다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망가지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 대회를 합니다. 보셨나요? 아시안컵. 아시안컵 뭐 어제도 또 이제 요르단하고 경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이기고 있다 갑자기 2대1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또 극장골처럼 또 하나 넣어가지고 2대2로 됐는데,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만약에 조 2위로 가면은 우리가 16강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1위가 되지 않기 위한 클린스만의 큰 계획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상대방이 너무 우리 전술을 잘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방어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실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좀 우승했으면 좋겠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60년 만에 우승하는 거예요, 아시안컵을. 그러니까 아시안 대회는 우리가 우승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60년 만에 우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상당히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가 손웅정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감독님이에요. 그분도 나름대로 자기 팀을 운영하는 그 감독님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아주 그냥 독설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직설적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이번에 아시안 대회는 절대로 우승하면 안 된다. 아시안컵 대회 절대로 우승하면 안 된다. 이건 우승하는 순간 우린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흥정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런 악담이 있냐, 이런 험담이 있냐, 막 짜증내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축구는 투자하지 않는다, 실은. 축구협회도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그리고 온갖 지도자들도 실은 제대로 지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하는 몇몇 사람들 잘 택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잘해가지고 어쩌다가 이기는 데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승리에 거의 기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것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도 여러분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원하지 않은 거 아시죠?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기술 터득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축구 잘 찬다는 외국 나가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실은 외국에서 한국 체제와 다른 것들을 운동하다가 대부분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들이 지금의 상당히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해외파 그 선수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우승을 하면 축구협회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이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이긴 줄 알고, 이봐라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재앙이 올 거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일본 그 상황을 알아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 우리보다 축구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은 솔직히 우리보다 잘해요. 우리보다 잘해요. 거의 뭐 16위 막 이렇게 하고 뭐 16위 지금 이 정도 할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아의 한 나라가 그 유럽의 몸 좋은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그렇게 멋있는 그 나름대로 그 축구를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실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라에서 엄청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정책적으로. 지도자들도 엄청나게 키우고 외부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정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축구 잘하는 그 무리들만 모여서 축구를 해서 좋은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도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 대회, 아시안컵 말고 아시안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보내는 줄 아십니까? 대학생들 보냅니다. 대학생들. 대학생 축구 잘하는 그 대학생 팀 보내요. 우리는 전부 다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 잘하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 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냥 대학생들 중에서 축구 진짜 우승했던 그래서 대학교 국가대표 애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랑 결승에서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우승을 하면 우리 또 교만하고 방방 뛰어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했으면서 그 몇몇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의 등에 기대가지고 하고 우리 축구 망한다. 이게 진짜 우리 축구인 줄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그 결과를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실은 그 저변에는 이미 마음이 썩어져 있고 문제가 있고, 근데 몇몇 잘하는 사람이 운 좋게 그들로 인해서 우승을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돼요. 우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되고는 있는데 무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내 삶에 순종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잘 돼요? 그럼 이건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너무 잘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일단 이름은 걸어놓고,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말만 걸어놓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가끔씩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안 되고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안 섬기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잘 돼도 안 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설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실은.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업 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부적이 되는 거예요, 부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 되든 네가 잘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가깝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데,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가 실은 맞는 1차적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삶 속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근데 마귀를 피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마귀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구나. 그렇지. 마귀 덤벼들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마귀하고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깁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마귀하고 우리는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걔네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적 존재를 자기 손에 놓고 휘두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마귀를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뭐냐? 그 다음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직접적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마귀를 대적하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죄하고 자꾸 맞서 싸우려고 그러고 유혹과 맞서 싸우려고 해보세요. 이게 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요셉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여인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새 너 나랑 오늘 잠자고 하면 너 보니까 잘생겼고 멋있는데 아니 너 나하고 지금 연애해가지고 나하고 잠자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이렇게 해줄게. 야 신랑도 집에 없어. 항상 밖에 나가 있고 실제로 여기 주인 나야. 그러니까 너 나랑 잘 해보자. 게다가 이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당시에 이 고관대작의 와이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미모의 여인이 와가지고 그 젊은 피 끓는 그 젊은 친구를 막 유혹하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서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고 저리 가. 안 돼. 나는 견디겠어. 이렇게 합니까? 못 견디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가 겪게 되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아시죠? 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13년 그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옥에 갇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요. 그 유혹을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누굴 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게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지금 막 대적해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그런 세상과 벗 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나한테 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뭡니까?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세상과 겸하여 살면서 문제가 생겨? 어떤 상황이 생겨? 오히려 감사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지금 너희가 세상과 살면서 웃고 있는 그거 오히려 슬퍼해야 돼. 그거 애통해야 돼. 너희 지금 즐거워?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즐거워? 그러면 그거 근심으로 바꿔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삶이 아닐 수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너의 삶을 드려. 너의 삶을 드리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건 너를 낮추는 거야. 너를 낮추는 순간 하나님이 높아지셔. 너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나를 낮추는 방법인 거예요. 낮춘다는 게 뭡니까? 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낮춘다는 말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진정한 낮춤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낮춰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낮춰질 존재에게 낮추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낮춰선 안 되는 존재에게 낮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자존감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건요.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 낮아지는 거니까요. 왕 앞에서 낮아지는 거는 자존감이 살아요. 그죠? 근데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낮아지잖아요. 실은 우리는 권력보다 위대한 존재고 돈보다 위대한 존재인데 돈 앞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의 권력의 아래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 자존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낮아질 거냐, 누구 앞에 낮아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그게 너희가 높아지는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유용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앞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죠. 우리가 그것들보다 높죠. 근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아래 낮아져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라는 대로 돈이 명령하는 대로 솔직히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돈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이 신 아닙니까? 그거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잖아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세상 앞에서 낮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래서 너희가 주인 되지 말아야 돼. 근데 너희가 주인 되고 보니까 또 엉뚱한 일을 벌이네. 그게 뭐냐면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럼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높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면 성도들을 판단하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아유 저 집사님 나보다 돈이 없어. 아유 저 집사님 뭐 무슨 대학 나왔는데 나는 그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 이런 걸로 교회 안에서 솔직히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판단하려고 한다면 저급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뭘로 사용하냐면 좋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게 뭐예요? 율법. 교회 안에서 경건. 이런 모습들. 나는 저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활동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율법대로 살지 않는구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저 사람들 문제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교만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경멸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다. 준행자가 뭡니까? 율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의 그 무슨 십계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새로 주신 율법, 사랑의 율법이에요.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옳은 거냐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에 따라야 되는 준행자지 우리가 율법의 심판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 하나님이 또 재판자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그걸 못 느끼는가 했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예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건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서 입법부가 따로 있고, 그죠? 사법부가 따로 있고 행정부가 따로 있어요.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행정부에서 사람들한테 공표해서 우리들이 그걸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제대로 못 따르면 사법부에서 심판을 하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이 삼권 분립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게 대통령도 우리가 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입법자나 사법부나 행정부나 다 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과거에는 왕이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심판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왕 아래 무릎 꿇고 그 왕이 명령하는 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을 뽑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입니다 하고 뽑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라고 명령했나요? 하나님이 나의 이제 사법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미 왕이신 거죠. 우리가 권한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분 아래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위에 자꾸 올라가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법 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보면서 입법자의 자세로 또는 사법자의 자세로 서면 안 되고 너도 나도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친근한 마음이 생겨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건 세상과 벗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사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 출세, 내가 돈 버는 것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저 도시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야 저쪽 가면은 이익을 진짜 많이 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실은 미래형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우리가 가면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말하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뭔지 몰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계획하고 너희가 앞으로 더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계획하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안개같이 푸 불면 사라질 인생이야.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게 내일이 올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요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요 내용의 뜻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끔씩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편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리시겠고 되면 하나님 뜻인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면 하지 마라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안 와도 일단 해보고 아니시면 하나님의 이거는 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와 내 욕심이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내가 할 짓 다 해놓고 모든 뜻을 누구한테로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없이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디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응답 없으면 기다려야죠. 오히려 사울이 그걸 못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막 떠나니까 두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자기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전쟁 이기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미래를 알지 못하고 계획하는 그런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오늘날은 데이터 싸움을 합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를, 축적된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니까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다 되나요? 아니, 망할 경우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투자를 해요. 그거 상당히 현명하긴 하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누가 확연하게 10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100%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100%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을 제외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0%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허탄한 인생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허탄한 인생이 뭔지 아시죠? 자랑할 수 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바본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오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뭐 도착도 안 했는데 그걸 왜 자랑을 하고 있어. 그걸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획되지 않은 자랑.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자랑.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 축적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데이터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법인 거예요. 정말 수학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 데이터를 봐봐. 수학적 이 공식을 봐봐. 그걸 미래에 대입하래요.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당연한 프로그램, 수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러다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러다가 내일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러다가 내일 어떻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일에서 갑자기 무언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자랑하는 걸 보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뭐라고요?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빠져있으면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악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크리스탈 유리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아름답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집 앞에 놨어요. 근데 그게 깨졌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깨져버렸네로 끝나지 않습니다. 얘들아, 이리로 오지마. 청소기 가져와. 스카치 테이프 빨리 가져와. 치우면서 조심해. 다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깨져버린 유리컵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유해하냐 무해하냐예요. 그때부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깨져버린 유리는 이제는 깨져버리는 순간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제가 수술을 하면서 2시간 가까이 수술을 했어요. 저에게는 원래 1시간 정도 수술을 걸릴 거라 그랬거든요. 1시간 정도 수술합니다. 여러분도 수술 내용 아시잖아요. 이쪽 인대를 봉합해가지고 묶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른 뼈 조각들 제거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발목 인대 봉합 수술은 어렵지 않은데 인대가 파열될 때마다 함께 발목의 뼈들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함께 깨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목 속에 깨진 뼈쪽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뼈는 너무나 귀합니다. 뼈는 엄청 튼튼하고 강하고 내 몸을 강하게 지지해줍니다. 근데 그 뼈가 부서지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뼈는 귀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를 해치고 괴롭히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목 안에 그 뼈가 계속해서 찔러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켜요. 그 뼈가 계속해서 찔러가지고 제가 거동하는데 힘든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무엇이 죄가 됩니까? 처음부터 죄로 나타나지는 건 많지 않습니다.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 모양을 잊고 그 본질을 잊고 엉뚱하게 사용되어 깨어질 때 오히려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분쇄되고 박혀버린 삶의 파편들이, 죄의 파편들이 내 삶을 찌르고 주의 길을 걷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처음엔 주님의 사역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내 삶 가운데 지혜 주시고 돈도 주셨고 내게 나름대로 건강도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방해하는 깨어져 버린 그런 조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전의 사진하고 두 번째 사진을 딱 비교했는데 첫 번째 사진에는 진짜 뼈 조각들이요. 그 관절 사이에 막 저는 그게 뼈 조각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는 그냥 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다른 그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니까 그 관절부가 깨끗해요. 완전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뼈 조각인 걸 알았어요. 아, 이게 뼈, 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절 반을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살에 다 박혀 있어가지고 그걸 빼내는 거, 찾는 것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항상 부어있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지. 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파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편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재수술처럼 우리 죄의 파편이 왜 힘드냐면 튼튼하게 해주는 인대보다 나를 오랜 시간 살도 아닌데 뼈도 아닌데 기능도 못하는 뼈 조각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보다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시간들이 더 오래 걸려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더 오래 축적되어 온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은혜의 긍정적인 마음을 심는 것보다 죄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시간이 걸려도 확실하게 우리의 문제를 들추고 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하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 인생 맡겨야 돼요. 그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왜 의사에게 맡길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수술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계속해서 영상 보내주더라. 그 영상 뭐였어요? 뭐 봤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나 맡겨도 되나? 뭐 걱정돼가지고 그러다가 그래서 가슴이 뛰었나 봐. 근데 실제로 안 죽어요 잘. 근데 사람은 그래도 죽을 수 있는 확률 1%라도 있다 칩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 살고 있느냐,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겸손하기 힘든 이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워있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서 있는 게 내가 겸손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꼭대기에 있으면 이거는 겸손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겸손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겸손한지 아닌지를 모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겸손인지도 아닌지도 몰라요.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보면은 일단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 어딘지 보면 알 수 있고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누군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침반 없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기준점이 없으면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인 거예요. 그분이 계실 때 내가 나의 교만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치를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힘든 거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삶의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을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악을 행하면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자명하잖아요. 악한 거 행하면 나쁜 거잖아요. 죄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선이 뭔지도 아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구원인지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반대해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해서 살고 있는 거죠. 죄를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 진정한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분 앞에 겸손해집시다. 시작. 그분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그분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